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또 이 내용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고 보는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리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이제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입니다. 예, 거기 보시면 그 메뚜기가 이제 땅을 덮는데,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뭐 여러분 내용은 잘 아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그 3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러면 바로가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히브리, 그러니까 이 노예자들, 종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종들의 신이 감히 자기에게 자꾸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기분 나쁘죠, 이게.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막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아마 이 듣는 바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고가 나오는데 4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의 4절에 메뚜기 줄치시고 메뚜기를 보내겠다 이거죠. 메뚜기를 보내겠다. 그래서 거기 제가 적어 놓은 대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랬는데, 출애굽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바로를 섬길 것, 이거 싸움이에요. 그리고 더 크게 이집트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이 믿는 신을 섬길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 430년 동안 바로를 섬기며 살아왔는데 지금 바로를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끝에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 그저 개국일의 뭐 최고의 징벌 뭐 이런 것, 여기도 그날부터 오늘까지 뭐 전무후무한 이런 것은 다 최고의 그 참한 그런 재앙이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나오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이제 신하들도 이제 죽을 지경이죠. 저 바로의 고집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신하들마저도 이제는 저들을 보내자, 그들의 하나님 섬기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또 이야기하죠. 8절에 중간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섬기는 건 이제 찬성을 했죠. 근데 이제 얘가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보면 누구만 가라 그래요? 다 가지 말고 장정만 가서 그랬죠. 장정만 가서. 장정이란 말은 집에 가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하고 이제 자기 부인하고 남겨두고 가야 이 장정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정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되니까 바로가 성질나서 쫓아내죠. 그래서 끝에 보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그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드디어 바로의 신하들이 제발 보내자. 그리고 바로도 이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자존심 있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하시니까 이제 허용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또 거절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그 14절 끝에 이 메뚜기 재앙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거기 9절 적어 놓은 게 다 마찬가지죠. 10장 6절에 적어놨는데 하여간 모든 재앙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재앙이 거기에 닥쳤다 그랬고, 자,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협상을 결렬시켰던 바로가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범죄를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이제 구하는 거죠. 이건 이제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점점 더 뭡니까? 이거 제가 신들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리고 이집트의 신 바로, 태양신 바로와의 싸움에서 바로가 이제는 신이 이제 신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는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왔다 이거요. 자, 근데 이제 그 20절 끝에 그렇게 했는데도 또 뭡니까? 이때는 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거기 완악하게 할 때 제가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을 때는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11장 끝에 11장 10절에도 보면 그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표시된 거는 동그라미 표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완악하게 하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라는 신이 셉니까? 하나님 야훼라는 신이 셉니까? 확실히 여호와 하나님이 세죠. 그다음 이제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인데 흑암이 며칠 동안 왔냐? 22절 중간에 3일 동안. 3일 동안 흑암은 사실 정말 안 되죠. 그래서 바로가 또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섬기는데 다만 뭐만 놔두고 지난번 장정만 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러니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뭐 다른 거 다 데려가는 사람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그것도 거부하죠. 왜 거부를 하느냐 하면 당시에 제사 예배는 가축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가축을 놔두고 가면은 어떻게 예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25절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간다 이거예요. 그래야 뭐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근데 이제 27절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완악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좀 재밌죠. 막판에 와서 지금 8번째, 9번째 이 막판에 와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잖아요. 그 뭐냐면 이제는 그 이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보내면 안 돼. 지금 보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완악하게 하는 거죠. 왜? 뭘 보이려고? 세계 만민에게 바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모든 것은 나의 주권에 달려있다. 내가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라는 것을 이제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큰 엄청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바로가 허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완악하게 해서 이제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바로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모세도 이제 화나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얼굴 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27절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참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죠. 내 얼굴 보지 마라. 그런 날에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고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뭐 협상이 끝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도 바로 앞에 가지 않겠다 이 말은 이제는 출애굽 사건의 절정에 왔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제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싸움에서 뭐 불다도 이제 인간관계도 다 이제 깨졌죠. 다 틀어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그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그 나올 때 보면 2절에 줄쳤죠.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집트 백성들도 은근 폐물을 구하면 빨리 줘야 되죠. 왜? 저는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줄 거라는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 다 구해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임금 하나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역으로 빈손으로 돌려보면 안 되니까 이제 줘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죽음의 재앙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기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네 장자가 죽는다고 해도 완악해졌는데 누가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아마 바로대로 놔뒀으면 바로는 허락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절정에 왔다. 그야말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만천하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자, 12장 이제 6월절에 관한 드디어 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6월절 보면 2절에 출처인데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그러니까 1월이라는 거죠. 1월. 그걸 이제 아비벌이라 그러기도 하고 니산월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아비벌은 가나안의 명칭이고 니산월은 바벨론에 갔을 때 이제 얻었던 명칭, 그러니까 바벨론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성경책이 이 모세오경이 어디에서 다 집대성되냐면 바벨론에서 이게 집대성된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 명칭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날은 이제 3, 4월인데 근데 오늘날 3, 4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로 이제 삼는 거죠. 그날은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요. 예,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니까 6월절은 이제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어린 양은 어떠냐? 5절에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양이나 염소 중에 해야 된다 그랬고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랬죠. 그 밤에 탈출해요. 1월 14일 저녁에 이제 탈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밤에 고기를 물에 구워 먹는데 뭐 이때 당연히 무교병 쓴나물 이런 거 먹죠. 거기 세 가지 고기, 무교병, 쓴나물. 그 쓴나물을 먹는 이유는 그 옆에 적어 놓은 대로 노예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먹는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는 11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마치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는데 5분 대기조는 잠잘 때도 군복을 입고 완전 분장을 해서 잠자요. 왜냐 언제든지 5분 만에 출동해야 되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제 곧 출동해야 되니까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6월절 주례입니다. 또 그 밤에 그러죠. 그 밤에 그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 막는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 거기 그러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그러면서 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라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다 치겠다.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은 뭐냐면 이 열 번째 재앙은 결국 바로의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그 태양신의 아들, 그 태양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모든 신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재앙이죠. 그래서 이것은 14절에 영원히 기념을 해야 될 규례입니다.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 거기에 그 무교절은 18절에 그렇게 적어놨죠. 첫째 달 그날 연나흘 날부터 21일 저녁까지. 사실 14일 그 밤, 이제 6월절 밤이잖아. 그 밤. 요 밤을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을. 그리고 나머지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이제 무교절입니다. 뭐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그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첫 6월절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뭐 시행하는 건 좀 적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렇게 표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7절 제가 네모로 해놨는데 이 6월절 의식은 다분히 교육적인 의도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 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그랬죠. 넘었다. 이게 그래서 6월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열 번째 재앙이 이제 일어납니다. 밤중에 그랬죠. 29절에 밤중에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여간 모든 처음 난 것은 그날에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라에 뭐 큰 곡이 이제 일어났죠. 그 30절에 보면 그래서 밤에 31절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보면 동사가 있죠. 일어나라, 떠나라, 가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다 허용을 하죠. 32절 그동안에 뭐 장자만 가라 뭐 그랬다가 또 뭐 갖추고 놔두고 가라 그랬는데 이제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겪고는 어떻게 32절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그리고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적어 놓은 대로 장자 죽음의 이 재앙 결과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집트 온 집안에 조상 나지 않은 집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가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드디어 신이라고 자부하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이 바로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다. 그래서 바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일본 천황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천황이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래 목소리도 한번 못 들었는데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패망 선언을 하는 말을 읽고 일본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지 않습니까? 신이 그것도 졌다고 선포를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황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잖아요. 그게 요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이제 4천, 3천 년 전이면 당연히 바로는 신이죠.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신이 그저 인간에 불과했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33절에 보면 애국 백성들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까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건을 빼앗아서 이제 옵니다. 거기 35절 끝에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산의 은과 뱀을 의고 구하매 그랬죠. 마치 알라 이렇게 해서 받아온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꼭 31절 끝에 여호와를 섬기며 줄쳐 놓으세요. 결국 바로도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고 그리고 밑에 축복하라. 예, 바로가 축복하라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떠나라 그랬지만 옆에 14장 5절에 가보면 거기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쳤다 그래요. 실제로는 탈출한 거예요. 여기는 마치 이제 바로가 그냥 떠나라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해서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도망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 천주교 성경은 탈출기라 그러죠. 탈출기 출애굽기를.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끝에 그랬죠. 36절 끝에 애굽사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취하였더라. 이거는 털었다 빼앗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빼앗았다. 예, 털었다. 강탈했다 이제 이런 의미죠. 왜? 도망을 쳤기 때문에 빨리 가서 다 이제 빼앗아서 온 거예요. 드디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요. 거기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장정 60만 줄치시고 장정 60만 그 다음 38장에 수많은 잡족 거기에 줄치시고 수많은 잡족 그 다음에 40절 끝에 거주한 지 430년 430년 그리고 42절 첫 번째 글 이 밤은 그리고 끝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여호와의 밤이라 그렇죠. 여호와의 밤 이게 14일 밤이라는 거죠. 요 밤이 6월절이에요. 요게 여호와의 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많은 잡족 그랬는데 옆에 적어 놓은 것 그 보시고 아마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잡족을 에레브라 그랬는데 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많이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도망치는데 탈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만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잡족이 거기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근데 도망쳤다 탈출을 했기 때문에 탈출하는데 당연히 거기 노예로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섞여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에레브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갈렙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제 그 같이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공동체 언약 갱신이라 그러는데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혈연 공동체로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냐면 참고로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지에 갔다가 해방이 돼서 거기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다 강제 이혼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게 혈통주의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도 이제 혈연 공동체가 됐지만 원래는 혈연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구약은 철저하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라합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죠. 룻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잡족들 거기 적어놓은 대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잡족까지도 살피시는 그런 세심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애다의 의미는 제가 포스트잇에다 좀 적어놨습니다. 그냥 그건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43절 6월절 규례로 넘어가죠. 6월절 규례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죠. 니산월 14일 그것도 14일 밤이죠. 밤 니산월 그러기도 하고 아비벌이라 그러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4절에는 아비벌 그랬죠. 아비벌 예, 그러니까 아비벌이나 니산월은 하나는 가나안 명칭 하나는 바벨론 명칭 다 1월 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이제 6월절 규례가 나왔습니다. 6월절 규례에서 6월절 음식을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 44절 끝에 할례를 받은 사람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도 마찬가지 먹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라 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못 먹는다. 이제 그것이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14일 저녁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예요. 예, 그 무교절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것 중에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건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4절 아비벌 받고 그 다음에 그 5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나와 젖과 꿀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하라 그러죠. 하나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 지켜라. 예,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손들에게 또 교육하라 그래요. 그 후손들에게 왜 무교병을 먹느냐? 왜 이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무교병 안 먹어도 되잖아요. 우리말은 개떡인데 개떡. 그러니까 맛없는 개떡을 왜 먹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이 되면 반드시 개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맛없는 떡을.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개떡을 먹어요? 이렇게 물으면 거기 그 8절 제가 네모칭을 그 교육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았다. 그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나올 때 무교병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다. 그래서 교육을 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있는 것마다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인데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원래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노예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여기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은 뭐냐? 노예였다. 그런데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셨다. 이게 이제 자손들도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절 보면 태에서 처음 난 것 그랬는데,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14절에 보면 또 그래요. 또 교육할 게 있는데,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왜 처음 난 거는 다 여호와께 돌려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 네모안에 넣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항상 그거죠.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 이제 이런 거죠. 끝에 신명기 끝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항상 그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교육하라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이제 출애굽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 이야기 전에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 개의 길, 혹은 크게는 세 개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 성경 끝에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에 한번 보시면 나와요. 성경책 뒤에 지도 보시면 출애굽 경로 그랬을 때 거기 보면 블레셋 땅, 그러니까 지중해 가는 해안길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길이 그 홍해길 그랬죠. 홍해길은 이제 밑에 홍해길로 또 쭉 내려가니까 한참 돌아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나일강 삼각주이기 때문에 해안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길은 이집트 수비병들, 이집트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잡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멀리 돌아가지만 밑으로 그 홍해 광야길로 이제 돌렸습니다. 돌려서 그리 이제 인도했어요. 그래서 거기 길이 두 가지가 있다.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 홍해 광야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드디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도착을 합니다. 이건 이제 에담은 다 지명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홍해 근처에 있는 그 지명으로 봐요. 그 에담에 도착했는데, 자, 거기서부터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적어 놓은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나가신다 하는 거죠. 예, 친히 앞서 나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는데 안내자 역할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동행의 표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죠. 구름 기둥, 그 기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나가서 너희가 갈 길을 다 평탄케 하고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표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성경은 항상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홍해만 건너겠습니까? 하늘을 날아서도 홍해 건너지 않고 홍해를 벌쩍 뛰어서라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해 건넜다, 뭐 바다를 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성경은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또 쓰고 각색하고 꾸미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14장에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지금 이제 숫곳에서 에담,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14장 2절에 비하히롯, 그 둘째 줄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또 이렇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숫곳, 에담, 비하히롯.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재밌죠. 3절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갇혔죠.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그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 영광을 얻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얘들은 이제 거기 그냥 떠난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 뭐 5절에 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도망한 거죠. 여기서는 아까는 바로가 보냈다 그러지. 지금 바로는
얘들이 도망간 것도 몰랐어. 근데 지금 이제 듣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성질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뒤를 따르게 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 물에 이집트 군대가 빠져 죽었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이집트 군대가 빠져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떻다 하는 것이 다 드러 이제 나는 거죠. 어쨌든 그걸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 물을 건너는 것보다 이들이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거기에 줄쳐놔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 그래서 걔들이 거기에 다 빠져 죽음으로써 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서가 아니고 이 정예 부대가 거기서 빠져 죽음으로써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다 알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가 자기 마음이 변하죠.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놓아 보내겠는가 하면서 이제 빨리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잡아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군대가 대단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엄청난 군대를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해요.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 안 따라도 되는 거를 굳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몰살시킴으로써 내가 여호와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따라오게 한 거죠. 그 완악하게 했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담대히 나갔다는 말은 거칠 것 없이 아주 힘차게 확신에 차서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죠. 종살이 하다가 탈출에 성공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10절부터 가면 이제 다시 또 마음이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 애국 군대가 따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10절 끝에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 소리를 모세가 이제 듣습니다. 11절은 그 원망하는 거죠. 원망. 그 원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망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냈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이제 원망의 내용입니다. 그 원망이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하죠. 예, 13절, 14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 정말로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정말 유명한 말씀을 13절, 14절에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15절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13절, 14절 말씀에서 13,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뭐 힘이 세서 그게 아니라 일 있을 때마다 불만을 터뜨려 하는 그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똑같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과 구약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게 부르짖냐? 네가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데 지팡이를 들고 이제 나오죠.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럼 그것이 갈라진다. 갈라지면 행하라. 건너가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과 이렇게 보시면 그 밑에 21절은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닷물이 갈라져요. 근데 15절 명령 그게 아니죠. 제가 그 번호를 잘못 매겼는데 15절 16절에 1 지팡이를 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전에 15절 그 앞으로 나가게 하고가 있죠. 예, 거기가 1번이 되는데 그 0으로 적어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백성들은 무조건 앞으로 나가게 해야 됩니다. 바다를 향해서. 그리고 이제 나갈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지팡이 안 든 손을
이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죠. 어쨌든 먼저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적어 놓은데 여호수아 3장 16절에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죠. 제사장들이 언약 결면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이 갈라질 걸 생각하고 그냥 발이 요단강 물에 잠겼을 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데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건너가게 해주겠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그걸 믿고 건너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물이 갈라져요. 우리가 이제 만화 영화를 많이 봐서 그 21절처럼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바다를 쫙 갈라놓고 막 백성들 뒤에서 벌벌벌 떨면서 있는데 모세가 바다를 딱 가르니까 그때서야 건너갔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16절처럼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질 걸 믿고 건너가야 돼요. 그럴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화 영화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믿고 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18절을 보세요. 그 제가 이제 네모 쳐놨죠. 아까 4절에서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을 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빠져 죽는 것을 이제 볼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지나서 한 장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보면 애국 군대가 23절, 24절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자 이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예,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애국 사람들이 이제 빨리 도망하자.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왔다가 이제 큰일 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씩 이제 드러나고 있죠. 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래서 모세가 뜨니까 이제 물이 합쳐져요. 물이 합쳐져서 그 27절 중간에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28절 끝에 보면 군대를 다 덮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온 군대가 거기에 다 몰살이 됐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육지처럼 건넜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을 보고 31절 그런 말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드디어 그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게 됐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안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옆에 그 위에 적어놨는데 홍해를 건넌 것 제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건의 핵심이 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런 구원은 이스라엘의 믿음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구원받는데 혹은 홍해를 건너는데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제가 전해드리는데 이런 사건을 보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집트 사람들 여기도 또 군대를 막 다 막 몰살시키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놨죠.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애굽 사람이 몰살당했다는 것은 정말 성경 해석을 하는데 가장 문제거리, 골칫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유대 종교 랍비들도 이 부분 해석을 굉장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민족이더라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은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은 우리한테 35년 동안 억압을 했습니다. 그렇게 억압을 했지만 우리 민족은 이토 히로부미도 암살했고 수많은 일본 군대를 죽였어요. 그리고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가 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항복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이 성경에서 이 유대인은 지금 히브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꼭 이랬다기보다는 아까 그랬잖아요. 의미가 중요하다. 출애굽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더 크게, 더 장엄하게 그리기 위해서 수많은 액세서리들을 거기에 첨가시키는 거예요. 뭐 사람 한 사람 죽였으면 100사람 죽였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 이건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이 역사책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해방감을 이것을 아주 크게 고백하는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사실로 보면 정말 이거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이래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 뭐 바로를 심판한 건 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 애매한 군사들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몰살시켜 버리면 이게 어떤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당나라 군대입니까 수나라 군대가 죽였을 때 우리 감사하겠죠. 그때 그도 교회 우리가 교회 다녔다고 해도 그때도 감사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해하기가 쉬워요.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강자예요. 강대국입니다. 그 약자를 이런 식으로 상대한다고 하면 이건 천벌받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 다윗이 잘못해도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 억압했을 때는 다 징벌을 받았죠. 그것처럼 만약 강자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한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에 종살이했던 나약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주일날 따로 질문을 하시기를 바라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믿었다가 이제 31절에 나왔죠. 봤다. 그래서 경외했다. 믿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참 비참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옆에 이제 제가 글을 적었습니다. 구원의 방법보다 구원 주체가 중요하다. 구원 사건의 정확한 방법보다 구원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하나님 어떻게 구원했는지 사실 이거 잘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쓰는 것은 뭐냐면 어떤 구원의 방법을 적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누가 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뭐 구원 방법은 누구를 죽였다 뭐 살렸다 뭐 어떻게 했다 사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가 중요한데 그 구원의 주체자를 조금 더 크게 그리기 위해서 거기에 뭐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거죠. 그걸 꼭 잘 봐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운이 좋아서나 뭐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순수한 고백, 이 고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더 덧붙여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보다는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은 이제 그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 15장 1절, 2절 그거 제가 지난해 건조 우리가 중요한 말씀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같은 자를 그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이제 모세의 성전가,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11절 참 중요하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더 기리고 더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10가지 재앙도 중요한 게 아니고 10가지 재앙에서 중요하다고 하면 단지 그거예요.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께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들을.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 바로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널리 알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거 15장 11절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의 노래 중에 21절 나오죠. 모세의 노래 후렴과 같은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예,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찬양시, 최초의 승전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최초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이것이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이고 이제 홍해 사건.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이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하나님 처음 만났다. 그래서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이제 아주 여기서 이제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 그 홍해에서 수르 광야를 거쳐서 23절 마라에 주체시고 이제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마라니까 물 먹지 마라 이거잖아요. 물 먹지 마라. 왜 물 먹지 말아요? 물이 써서. 그래서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원망을 하죠.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렇게 하면 이제 물이 단물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그 제가 옆에다 적어놨는데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 주제가 두 가지, 불평 주제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반복되는 주제인데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생존에 직결된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이런 밥이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세요. 비록 혼은 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기적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은 생존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혹은 불신 때문에 발생하는 원망입니다. 이런 원망은 각 개인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으로 생겨서 원망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징벌을 하십니다. 이건 이제 민수기에 가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대체로 생존에 관한 문제로 원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해결을 해 주십니다. 조금 책망은 하셔도 해결은 해 주세요. 근데 민수기에 가면 이제 욕심과 그런 불만에서 불신에서 생기는 원망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밑에 적어놨지만 합당한 불평이 있고 부당한 불평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생존과 관련된 합당한 불평, 불만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그리고 불신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부당한 불평인지 그것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물론 다 안 하는 게 좋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불평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그리고 27절 이제 마라를 떠나서 다시 엘림에 도착했죠. 엘림 그러면 우리가 잘 알죠. 엘림은 좋은 이름이잖아요. 엘림. 그래서 물샘 12줄과 종려나무 70그루.
바로 앞에서 물이 있어서 못 마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이제 물이 풍부한데 이제 이르렀죠. 엘림에. 그 다음에 16장. 그러니까 엘림을 또 떠납니다. 떠나서 이번 어디로 가냐면 신광야에 이르러요. 그냥 광야니까 사막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에요. 둘째 달 15일. 얘들이 떠난 지가 언제입니까? 첫째 달 15일이었죠. 6월절에 떠났으니까. 떠나고 한 달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 한 달이 지났으면 어떻게? 아마 가지고 온 뭐 이렇게 물, 우리로 말하면 생수, 그 다음에 뭐 음식, 뭐 그거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역시 생존에 관한 문제가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또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해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라도 많이 먹었는데, 응? 여기서는 그냥 죽겠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3절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내서 여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고기와 떡 생존에 관한 원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16장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그 16장 12절 중간에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예, 그 생존에 관한 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제 먹을 것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는 분이 누구다? 바로 나 여호와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라 굶주림으로부터도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에 대한 그 모양은 14절에 나왔어요. 근데 이 만나는 사실 특별한 건 아니고 그 지역의 광야에 날아다니는 곤충이 있어요. 이 곤충이 싸는 똥일 수가 있고 곤충이 몸으로 분비해내는 어떤 액체 그것이 이제 땅에 떨어지면 건조한 땅이니까 이게 이제 뭐라 그래요? 하여간 뭐 고체 덩어리 같아서 굳어지고 그걸 개미가 이렇게 뭐 개미 같은 것들 모아 놓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와 보면 이게 이제 딱 떨어지는데 그게 아주 희고 먹으면 좀 달기도 하고 맛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도 있습니다. 만후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당연히 있죠. 거기 가면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만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곤충들의 분비물이거나 그 똥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주시는데 근데 엄청나게 주셨다는 거죠. 왜?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자연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그래서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만나는 자연 현상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풍족하게 그 장정만 60만 다 합치면 150만 명이 먹었다는 것은 자연 현상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현상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베추라가 만나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자연 현상이지만 기적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먹을 만큼만 거둬라.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거. 더 거둬도 안 돼. 더 거두면 썩어지고. 내일 먹어야 자꾸 욕심 부려서 챙겨는 내일 좀 다 썩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내일이 안식일이면 오늘은 두 오멜을 거둬야 돼. 그때는 또 그 다음날 안 썩어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목숨은 나한테 달려 있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살면 욕심 부리지 않고 살 모두가 다 행복하게 다 잘 살게 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먹을 만큼은 거둬라. 그래서 제가 그 글자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막 주셨잖아요. 아침에는 밤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럼 이런 것을 받은 사람에게 책임인데 그 뭐냐면
하루 분량만 거두라는 거예요. 욕심부려서 많이 거두지 말고 그 다음에 그날 다 먹어야 되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그 부패해져 썩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이제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또 우리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죠. 이것이 이제 그 18절에 적어놓은 대로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5절, 고린도 8장 8절 옆에 관주에 되어 있죠. 그 연복, 평균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용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아까 이제 안식일 날 그랬는데 22절에 보시 여섯째 날, 그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갑절에 식물을 거둬라 그랬죠. 예, 왜냐 그 다음 날이 23절 좀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그렇게 해도 양식이 벌레가 일지 않아요. 그게 또 신기하죠. 그게 역시 하나님의 그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늘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31절부터 30 밑으로 33절까지는 또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2절 보면 그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어디다 보관하라 그러는 거. 다음에 이제 그 법궤가 있는데 그게 보관해라. 그 보관하는 것은 신앙 교육에 대한 요구 때문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후세대가 되면 이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거 통에 담아 있는 것을 볼 때만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이게 그때 그거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좋아진 상황에서도 지금은 이제 헐벗고 굶주리지만 앞으로 잘 살아 경제적으로 번영해 잘 살 때 후손들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 잘 이해 못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못 살았죠. 뭐 60년대, 70년대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도시락 싸갈 때 국민학교 때 도시락 싸갈 때 반찬이 저거였어요. 그 된장. 된장을 그냥 싸가서 먹고 조금 촌에서 잘 살면 고추장 싸오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애들은 그 시절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교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교육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34절에 그랬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데 그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다. 간수하면서 이제 교육하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7장입니다. 자, 이렇게 했지만 또 르비딤에서 또 원망이 발생을 해요. 그 원망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원망 이제 네 번째인데, 어쨌든 그거 볼게요. 자, 르비딤 그 줄치시고 1절 끝에, 자, 이제 르비딤에 왔습니다. 르비딤에 오기 전에 신광야에서 이제 만나움에 추락이 얻었던 사건이 앞에 있었고, 자,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모세와 다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났냐 하면 그 4절 끝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께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로만 불평하다가 이제는 이제 막 진짜 돌 던지고 막 이게 죽일 듯이 이제 달라드는 거죠. 백성들도 이제 점점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그래서 2절. 역시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은 해 주실 겁니다. 그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4절에 바로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 주셔요. 6절에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 그러는데 이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리바는 모세와 다투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과 다투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이곳은 뭐냐면 마사라 그러기도 하고 무리바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곳은 하나님을 시험도 하고 모세와 다툰 곳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 샘 이름을. 그 장소는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 있는 샘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제가 거기 원망 4적은 나왔죠. 그러니까 원망 1, 2, 3, 4가 나오는데
혹시 앞쪽에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제가 포스트 잇으로 적어 놓은 게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려움, 목마름,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생존의 문제였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 이거 생각하면 좋은데 근데 그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에 처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문보다는 이런 의문이 좋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옆에 있나? 이걸 돌아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적어 놓은 대로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 제대로 있긴 있나? 이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낙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은 신앙의 연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신앙의 부재, 신앙이 없는 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유명한 전쟁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처음에는 두려움,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 막 두려워했다가 그 다음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제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보면 이제는 전쟁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을성에 자꾸 이제 한계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것보다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아론과 훌을 줄쳐놨죠. 그러니까 거기 모세는 이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들고 있고 내려오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는 장군인데 지고 계속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이제 받쳐주는 거죠. 모세의 팔을 지팡이가 안 내려오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이 뭐냐?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서로 도울 때 그때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보여주죠. 모세가 노력을 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은 조력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아요. 꼭 그게 하나님 능력이 많은데 내가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동력할 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장인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대로 보시고 보신 대로 나오고 그 10절 11절 이드로가 고백한 것이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이드로는 그 이방신 제사장이잖아요. 이방신 제사장인데 이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한가? 저들이 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저들로 알고. 여기 이제 이드로가 이제 알게 됐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신 앞에서 교만하게 하면 다 이제 지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다 이기셨다. 이게 이제 이드로 정말 정확한 고백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더 크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들의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와봤더니 뭐 모세가 너무 일을 혼자서 열심히는 하는데 그 능률은 없고 그래서 그 이드로가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생겨날 때 국가의 틀을 이 이드로가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표시하신 거 다 뭐 봤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 제도에 대해서 이드로가 이제 가르쳐
좋습니다. 근데 혼자 갖고 있지 말고 19절, 18절 끝에 그랬죠. 혼자 할 수 없다. 그 혼자 하는 것을 보고 17절 끝에서 이거는 옳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옳지 못하다.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방침을 주겠다 하는 거죠. 방침을 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20절이죠. 문제를 가지고 오는 백성들에게 먼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을 가게 하고 행할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모르니까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모세를 도울 재판관들,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역할을 분담하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르쳐줬고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 24절부터 모세가 장인이 한 말대로 그대로 다 따라해서 그래서 이제 능력이 올랐다 하는 것이고 자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뭐냐면 재판관에 합당한 자요. 합당한 능력은 뭐냐? 거기에 세 가지로 적어놨죠. 21절에 보시면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재판관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적어놓은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이 법관이 자꾸 거짓말치고 이 사기치고 속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물질과의 관계에서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들 그 뇌물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예요.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은 모세가 하지만 작은 일들은 그들이 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대로 따랐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19장까지 하고 마칠게요. 예. 자, 19장에 보시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그 시내산, 이 시내산은 출애굽의 실제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여호와의 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내산에서 나를 예배한다고 바로에게 요구한 게 그랬잖아요. 저들이 이제 이 산에 와서 예배한다는데 그게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현실적인 목적지가 이제 시내산이고 이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습니까? 떠난 지 3개월. 사실 떠난 지 3개월이 아니고 출애굽의 셋째 달 첫날, 셋째 달 3월 1일에 도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출발은 언제 했습니까? 1월 15일이죠. 14일은 그날 했고 14일에 이제 그 했고 출발은 15일에 했죠. 그러니까 15일에 1월 15일에 3월 첫째 날이니까 며칠 정도 지났어요? 1개월 반인가? 자,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제가 그 1월 14일 출발 적어놨네요. 예, 뭐 그렇게 관계는 없어요. 1월 15일 더 정확히 1월 15일 출발인데 뭐 사람 따라서 달라요. 1월 15일 출발했다, 14일 출발했다.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 그 3개월이 되던 날 그랬는데 그게 3월 첫째 날에 도착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다른 건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자, 넘어가서 보시면 자, 그들이 르비딤부터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이제 장막을 치면 여기서 앞으로 1년 동안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있죠. 왜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자, 거기 있으면서 이제 많은 율법을 이제 받습니다. 자, 거기 이제 장막을 쳤다. 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 혹은 호렙산 앞에 장막을 쳤다죠. 자, 모세가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 그 돌보심 뭐냐?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제가 번호 붙여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일, 애굽 사람 하신 일은 이제 그 홍해를 걷는 거예요. 바다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건 뭐냐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랬잖아요. 생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이게 마치 독수리처럼. 그다음 세 번째는 내게로 인도하였다. 인도하였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까지 데려오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5절, 이거 외울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봐주신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응답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랬죠. 이건 뭐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있다. 이건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특권. 자, 그런데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그 다음 나오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 적어놓은 대로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특별한 지위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돼. 제사장은 이 구별시켜주고 이 속된 것과 정한 구별시켜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제가 적었어요. 그 성경 구절에 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 특권 그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선교적 의무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특권인데 그 특권은 바로 선교적인 의무와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믿음과 행위, 신앙과 삶은 항상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짜로 베풀어 주셨는데 공짜로 베풀어 주셨다 은혜만 받고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거룩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7절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첫 번째는 이제 7절부터 쭉 보면 그 15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데 그냥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죠. 항상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특별히 9절에서 14절 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년을 맞이하는 준비사항. 첫째는, 이건 사실 꼭 준비사항이라기보다는 좀 전제되는 상황인데, 첫째는 보면,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 뭐냐면, 백성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세와 대화를 하면 백성들이, 아, 모세가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구나. 그래서 모세의 그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해서 모세 권위를 세워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권위를 먼저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중재자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내가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보게 하겠다. 그래서 네가 중재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크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이제 10절에 나왔죠. 성결하게 해라. 예, 그래서 옷도 빨고 뭐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다 옷을 빤다. 우리는 빨아놓은 옷을 입고 나오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만나러 나온다고 할 때는 그런 성결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12절인데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혹시 나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자리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침범하면 죽어요.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까? 여러분 가장 거룩한 게 뭡니까? 가장 거룩한 분 하나님이에요. 거룩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명에 위험이 됩니다. 왜냐? 거룩한 분을 직접 봤다? 그러면 죽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죠. 거룩한 곳에 침범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되고 접근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면 할수록 우리에겐 더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많죠. 13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의 권위를 세워주겠다. 두 번째는 성결하게 해라. 옷도 빨고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오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는 침범하지 말도록 해라. 만약 그걸 어기면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렇죠. 저 위에 강대상은 아무도 안 올라갔죠. 옛날엔 그랬었고 올라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 장로 외에는. 그래서 여자 장로, 여자 목사가 없었을 때니까 뭐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남자는 그래도 올라가는데 여전도회 헌신 예배는 강대상에 안 올라가 있고 밑에 성찬상이라고 하는데 꼭 성찬상에서 사회를 봐. 왜? 그건 거룩한 곳이라서 여자는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뭐다 잘못됐죠. 그런 것이 아닌데 어찌됐든 거룩한 곳은 침범하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준비해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죠. 막 불. 이게 화산이 터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산이 터진다. 그래서 오늘날도 화산 터진 거 보면 얼마나 겁납니까? 그 화산이 터지고 연기가 올라가고 재가 터지고 막 돌이 날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예, 19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야곱이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옆에 적어놓은 것처럼 사람 자꾸 신비한 걸 대단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도 뭐 신비한 걸 체험하고 막 이런 환상을 보고 하면 막 그게 신앙의 제일인 줄 아는데 이런 절대로 성경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도 환상을 보는 예언자들은 말씀을 듣는 예언자들보다 한참 열등한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예언자는 전부 다 말씀을 듣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뭐 시비서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는 예언자가 훨씬 더 급이 높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때 마침 환상을 봤다 이것 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이제 응답을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신비한 현상보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21절부터 보면 계속 그러죠. 내가 내려가면 혹시나 너희가 밀고 들어, 참 재밌죠. 그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2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또 한 번 경고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백성이 혹시나 밀고 들어와서 막 내보겠다고 하거나 막 뭐 어떤가 싶어서 막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22절 끝에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그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이거 모세도 사실은 이런 조치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본문 통해서 보면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나친 조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빨갛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럴 때 이 하나님 정말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YHWH가 나오면 우리가 여호와 그런 이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뀌어가지고 바꿔 부른 거죠. 왜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농담할 때도 막 하나님 이름 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너무하다 싶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꾸라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훨씬 더 신앙생활이 즐거우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장을 넘어가는데 이제 20장부터는 아마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20장 2절만 제외하고 2절은 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순식간에 이제 아마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 성막 만들고 막 이러는 거라 우리가 그걸 세밀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표시를 하고 넘어가니까 아마 금방 끝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건 십계명만 잘 보고 오시고 십계명 출애굽 2장 2절 그 서문인데 서문을 잘 보고 많이 생각 좀 하고 오세요. 이 서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적어놓은 거 보내기도 해드렸는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 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기쁨이고 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요소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며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